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음성을 받고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왕이냐 청직이냐, 왕이냐 청직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빠뜨릴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설명해 주는 단어는 아무래도 역시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아들됨을 공유받아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양자라고 혹은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아들보다는 청직이라는 단어가 좀 더 적절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우리는 청직이란 무엇인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를 말세라고 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한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넘어가는 너무 긴 시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인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 어쩌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고 나서 그 완성을 향하여 자라가는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세는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언급되어 왔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찬란하게 완성되기 전에 가장 어두운 때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언급되어 왔습니다. 세상은 죄악 가운데 더욱 타락하고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보며 사도 베드로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11절을 보면 그 봉사를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합니다. 바로 이 청지기의 봉사는 기도와 사랑과 대접과 함께 말세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최종적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지기같이 봉사하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청지기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청지기의 원어는 오이코노모스이고 영어로는 스튜어드이고 한자어로는 집사입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집을 다스리는 자를 말합니다. 만약 그 주인이 왕이라면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를 말합니다. 성경 시대에는 집안에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 중에 으뜸인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청지기인 엘리에셀은 그 집의 전 재산을 관리했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지목받기까지 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였다가 바로 왕의 청지기가 되어서 온 애굽을 다스립니다. 왕의 청지기는 이 총리 대신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니엘도 바빌론과 바사 제국의 7명의 왕들을 대대로 섬겼던 이 대제국의 청지기이자 총리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 다스릴 하나님의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인류의 첫 번째 청지기는 누구죠?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며 아담을 에덴 동산을 맡아서 다스릴 청지기에 임명하십니다. 청지기는 소유자나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유자나 주인으로부터 그 기업을 받아서 경영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기업주가 아닌 대표이사라고 해야 할까요? 창업주나 주주로부터 그 기업의 경영권을 위임받아서 경영을 하는 사장님을 말합니다. 주인이 아니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기업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또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담은 진실로 세상을 다스리던 에덴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적인 왕은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란 왕이요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성격에 있어서 이 왕은 청지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지 않고 사사를 세워서 다스렸습니다. 세상의 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왕과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지 않고 사사를 세워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 다스렸습니다. 드보라나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사사는 왕과는 달리 이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이 전시나 위기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구원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사사는 그의 위임을 받은 청지기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이 왕을 중심으로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좀 부러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전쟁에 피하는 것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었고 또 그들이 승리하는 것은 그들의 회개와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승리를 갖다 줄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의 왕은
그들을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리라는 이 사무엘상 8장의 사무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왕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망하였고 수백 년간 포로로 고통받고 나서야 그들은 다시 회개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왕은 이스라엘이 구하던 그런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위임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왕이었습니다.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등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섬기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합당한 청지기가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라는 이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의 이 메시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요 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저없애신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이 모든 역할을 공유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의 정체성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의 역할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직분에 따라 감당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웃을 섬기고 다스리며 왕의 역할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청지기의 일을 능히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달란트와 은사입니다. 달란트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타고난 재능입니다.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셈이 밝은 사람이 있고 힘이 센 사람도 있으며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아주 종합적으로 잘 개발해서 이제 아이를 잘 키우는 사람도 있고 학생을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공동체를 잘 이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개발한 이 달란트와 은사에 맞춰 하나님은 천직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직업을 영어로 job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천직은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합니다. 이 vocation도 그냥 직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어원상 calling이라는 이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는 의미가 있어서 천직이라고 의역하는 것이 이해가 더 좋을 듯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적성에 잘 맞고 좋아하는 직업을 천직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를 하나님이 불러서 소명으로 주신 직업이라고 믿고 천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천직을 부여받은 청지기로서 내가 일하는 영역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에서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두 석공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석공이 직업인 사람은 건물을 올리기 위해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고요. 석공이 천직인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직은 의사나 공무원이나 사업가 같은 이 외적인 직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내나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천직은 나라는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이 나라는 이 인생의 청지기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처럼 천하를 다스리기 전에,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가정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기 전에 나라는 이 고귀한 인생을 우리에게 먼저 맡기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를 잘 다스리고 섬겨야 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요,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요, 인격도 성숙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담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는 이 나라는 그릇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용서하고 더불어 화평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기도와 예배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며 영적으로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나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양을 갖추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물에서 살려면 수영을 배워야 하듯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관리할 청지기적 훈련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를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란트는 원래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34.3kg이라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비유에서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이 재능이기 때문에 영어의 탤런트의 이 어원이 되기도 했고, 또 재능이란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원래는 금이나 은 같은 것을 재는 단위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자신의 이 세 종들에게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각각 맡깁니다. 이 금 5달란트면 계산하면 171.5kg쯤 되는데, 요즘 금 시세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1kg에 9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154억 원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거 너무 좀 적게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한 31억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종은 그냥 보통 종이 아니에요. 보통 종이 아니고 이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본금 31억, 62억, 154억의 주인 재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청지기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이 62억, 154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청지기들은 이 오랜 노력 끝에 2배를 남기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하라는 사업은 안 하고 이 땅에 금 31억 원어치를 묻어둔 청지기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정죄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31억 원을 날렸으면 그 경험으로 다음에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걸 다 땅에 묻어둔 청지기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주인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재능을 썩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자살을 해서 아예 주어진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인생의 이 청지기직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의 달란트를 썩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 맞습니다. 야단 맞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합니다.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안심이 되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모두 천국에 가는데 이 재능을 썩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재능을 썩힐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이 성령님의 역사로 나의 재능과 은사를 개발하고 어떻게든 발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일부러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하지만 않으면 그분의 의사에 반해서 청지기적 삶을 포기하고 나의 재능을 땅에 묻어둘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열심히 청지기적 삶을 살려고 노력해서 천국에 가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적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리라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라가 아니고 너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니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청지기이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성실히 살기를 원하고 그러기를 위해 기도하며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공통적으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청지기도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기업을 내 몸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을 위임받았듯이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포기시킨 교인들의 주권을 목사나 일부 지도자가 슬쩍 도적질할 수는 없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의논을 하고 투표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투표는 다수의 뜻을 구하는 투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투표입니다. 우리 지체들의 대다수가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리라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물어가며 교회를 이끌어가지만 나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생각을 우리는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성원 다수가 왕이요 주인인 민주주의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요 주인이며 우리 각자는 그분의 청지기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는 왕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며 백성을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왕이란 존재는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경고를 다시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우리의 교회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또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실망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실 것이며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왕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절대적인 왕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세상 공동체보다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질 수도 있고요. 잘났다고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이 많아져서 피곤하고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이 시대의 이 청지기적 소명을 그 왕에게 모두 빼앗겨 버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더 이상 땅에 묻어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땅에 묻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고되더라도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아 2배로 불린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의 청지기라는 선직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오늘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각의 다양한 은사를 받은 지체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더 필요하면 더 보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아닌 청지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왕이 아닌 청지기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이 청지기들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청지기로 내 인생을 성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채울 왕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가 왕이 아닌 청지기들의 교회로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